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이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싸움을 피하라 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미국에 거주하던 자매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감회가 서린 내용이었는데 자신이 원래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미국인 교회로 옮긴 사연을 담담히 적어 왔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현대교회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내용은 한인교회 다닐 때 목회자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모습에 시험이 들어 나오게 된 사연이었지만 사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칼럼의 제목으로 말세에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었고, 사탄에 사로잡혀 조종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리고 상처를 주며 불행에 빠뜨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말세에 그런 좀비들이 교회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럼도 쓰고 동영상도 올린 적이 있어요. 현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로 코로나 백신 혹은 베리칩이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열거하며 공포에 사로잡힌 채 호들갑을 떨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경고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말세가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경고하셨고, 실제로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때도 아무도 모르죠.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날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기쁘고 즐겁게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알게 된 분야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사탄 그리고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바글바글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배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를 잘 알고 조심하며 피하고 또 피할 수 없다며 맞서 싸우는 영적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귀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틈타고 들어와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는 공격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좀비라는 이름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찾아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들이 모두 좀비였죠. 계시록에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사탄의 머리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탄에 들어가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사탄과 귀신들이 포로로 삼고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좀비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포함하여 좀비들이 수두룩합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좀비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들의 공격으로 상처를 갖고 삶이 불행해지며 영혼과 생명이 피폐해지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좀비들을 구별하는 잣대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 같은 것들은 죄다 귀신들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그들의 공격 방식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말들과 행위, 성품과 생각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씹고 있다면 귀신이 조종하는 좀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말세에는 악한 양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 삼아 좀비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이죠. 자, 이 같은 말씀은 바울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이죠. 이처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면 귀신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조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성품이나 생각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좀비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죠. 탐욕은 우상숭배라여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빚을 내어 교회를 크게 짓고 말만 하면 성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은 실제로 좀비인 셈이죠. 온통 돈 버는 일에 사로잡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교인들도 좀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을 드러나고 교만하기를 수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학식이 많고 부자이며 높은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불이익을 주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어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색하기 이를 데 없죠. 또한 용서하는 법도 없으며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으면 중상모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술과 담배, 음란하고 불륜을 좋아하며 게임과 도박과 쇼핑과 TV, 영화 등의 쾌락에 빠져 있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모두가 우상숭배자인 셈이에요. 이 같은 쾌락에 빠져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죄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좀비인 셈이죠. 이렇게 보면 당신 주변에 좀비들이 우글우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당신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불행에 빠뜨리며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가진 평안과 기쁨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성령과 동의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이들을 피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좀비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라면 속히 빠져나오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좀비라면 피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좀비들이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중보기도로 가족들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야겠죠.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비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귀신들의 사주와 조종을 받는 좀비들이 나타나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서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겠죠.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려면 지혜로운 다소처녀같이 성령과 동의하는 쉼 있는 기도와 말씀의 영적 습관을 드리는 것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